1940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 쫓겨서 불란서의 자그마한 5천 마을에 바로 포위되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기갑부대가, 그리고 또한 독일의 전투기가,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로 잠수함과 유튜브가 영국의 어떤 군함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고, 어떤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3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결국은 몰살되거나 아니면은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처하자 영국 황실의 조지 5세와 그리고 처칠 수상은 바로 온 국민과 교육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33만 5천 명 영국군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부탁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경은 설교하도록 부탁해서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그것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템플경이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예배에 승리할 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또한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성가대 앞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 군대와 영국 군대가 있는 곳에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우와 거센 비바람 때문에 탱크 한 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 하자에 뜨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영국군이 있었던 곳은 유리처럼 맑게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해진 틈을 타서 영국에 있는 모든 33만 5천 명은 상선과 개인 보트까지 이용해서 다 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독일군 편대에서는 폭풍우가 그치지 않아서 바로 그들이 다 철수할 때까지 바로 진격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건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독일 군대가 폭풍우 그치고 나서 가보니까 영국 군대는 이미 다 철수했었습니다. 영국 군대는 본토로 바로 후퇴해서 다시 진열을 정비해서 몽골의 원수가 바로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경유해서 유럽 쪽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 결국은 독일을 패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승리와 패배의 배후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예배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비결은 어디였습니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근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정말 새벽에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일에도 드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예배가 심쓰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배 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고 이 축복을 우리가 알 때 예배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영어로 워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존경을 돌리는 것이 바로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무엇이냐?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헌신도 주님 앞에 드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어원적으로 구약의 예배는 카보드입니다. 그리고 독사입니다. 신약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예배는
바로 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굴복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두 말을 합하면요, 예배가 무엇이냐? 주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몸과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다 정의하면 어떤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겸손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인간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겸손히 나옵니다. 그리고 경배도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무엇이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자판기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살아가서 펄펄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역동적인 신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신자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살아서 숨쉬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마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예배를 통해서 인간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신 것이 이 제사였습니다. 또 모세의 성막 시대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대는 성전에 가서 그들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하심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그들은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도 들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때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도 그리고 정성도 옷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요.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무엇도 예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나는 예배는 구분해서 승리해야 돼. 이와 같이 구분된 삶에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바로 같이 구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구분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관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같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면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주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 것은, 고향집에 찾아가는 것은 어머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에 오는 것은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고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을 만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나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늘 항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야지, 예배를 통해 나를 치료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지,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귀중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질병을 치유받아야지, 이런 우리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 번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면 용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에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았다는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지가 내가 어떻게 했어요? 아,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니까 내 죄악이 보였습니다. 나의 허물이 보였습니다. 나의 단점과 잘못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끄럽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하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막에 보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죄도 용서받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체험하고 임재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동쪽 보고 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서쪽,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의 짐도 있었고 근심과 걱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만 바로 짐이 가벼워졌어요.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동쪽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옵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면요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이 근심 걱정을 다 벗어놓고 기쁨으로 도가려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써야 되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겠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얼른 자기의 손을 들고 말하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소망과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리고 희생도 하고, 주님께 충성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2세는 이런 말을 했으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같이 헌신하는 삶이 없으면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변화시켰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바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흥했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도 생기고, 예배 드릴 때 그런 기도 제목도 생기고, 예배 드릴 때 소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수송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인도에 가서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하고 억을 공부했는데 어느 날 옥스퍼드 단과대에게 바로 자기 친척과 함께 갔는데 교수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길, 당신은 선교하지 말고 이곳에 와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왕에게 불림 받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부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쓴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와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한결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돼야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도 앓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께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잘 섬긴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께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헌신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갤럽조사에서 조사했더니만 하나님께 헌신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60%나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전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주님 전에서 직임도 감당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60%나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행복해요. 나 정말 행복해요. 이것은 누굽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 만나는 체험합니다. 용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2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나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일주일의 삶에 소망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겠어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죠. 다른 사람을 정말 이같이 잘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지 높은 보좌에 앉는다든가 권력을 가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리더로 주님이 삼아주셔서 그들의 삶을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에 바로 같이 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이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런 미국의 유명 대학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백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억의 인구 중에서 바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의 30%는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여러분 25%가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상 하나 했잖아요. 그것도 물리학사랑 화학상, 문학상 이런 거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25%가 노벨상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토록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들 예배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 예배에 승리하는 삶, 예배를 늘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업, 즉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이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복을 주었어요. 이삭에게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 바로같이 야곱은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차지한 것이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고 나중에 거부가 되어 만들었던 것은 누굽니까? 빈털터리로 아버지 재산을 1푼도 받지 못했던 야곱을 주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주님은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깁슨이라고 하는 고아 출신의 유명한 갑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고아 출신인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는 부자 되고 갑부가 되었는데 세상 불공평하지 않나? 나는 아직도 거지로 사네 라고 했어요. 그때 깁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내가 지금부터 제안한 4가지만 잘 지키면은 10년 동안 잘 지키면 하나님 축복할 걸세. 만약 10년 동안도 이 약속을 지켰는데 축복받지 못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그래 지켜보지, 나중에 축복 못 받으면 내가 그 재산, 친구의 반절의 재산을 내가 받아 믿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었어요. 첫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예배에 철저해라. 두 번째는 술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고 술 먹지 말라. 세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 구분해서 수입이 있으면 철저하게 드려라. 네 번째는 늘 어떤 일을 하든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미치는 셈 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공소에 들어가서 막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실히 하고 이 4가지 약속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정말 이 철공소에 바로 사장님이요, 감동해서 자기 철공소를 물려줍니다.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깁스에 바로와 같이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그는 거부가 되어서 정말 갑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철저히 구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역사하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같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는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기적 3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역사상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것이 록펠러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하고 기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세 번째는 98세까지 장수함에도 불구하고 무병장수했어요. 치 하나 썩지 않고 그의 삶에 축복된 삶을 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록펠러가 이 부유함으로 존경받고 많은 착한 일을 하면서 베풀 수 있었던 하나님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것이에요. 첫째는 그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늘 예배에 힘썼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세 번째, 반드시 온전한 11주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죠. 공통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만 하나님 축복된 삶이 되어 그의 삶을 존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 축복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예배에 승리하면 주님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낮 예배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녁 예배도 수예배도 철야도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고 예배를 하는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으면 주님의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가 소중하다고 하면 이제 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전에 저녁에도 좀 나와봐야지. 내가 정말 주예배 금요 철야도 좀 나와봐야지. 내가 또 그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좀 새벽에도 도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예배를 결심하고 예배에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 축복하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